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3주에 따라서 우리가 발람에 대한 사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내용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31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모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면 모압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아주 나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등장하고 있는 이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전사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9명? 예, 빵명. 놀랬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9명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 전사자는 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명이었습니까? 36명.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장 많은 수의 죽음에 대한 봉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전투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망과 함께 연결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가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24,000명이. 이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알보올 사건에 누가 핵심을 두는가 하면 바로 모압이 핵심을 두게 되고 요게 누가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을 쓸어버리도록 합니다. 씨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일으켰던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일에 이 24,00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그들은 벌였던 겁니다. 그때에 이 24,000이 죽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발람을 잡아서 처단하도록 특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발람을 잡아서 그를 처단시키는 일이 민수기 31장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들,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없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대단한 하나의 그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나타났던 이 아간의 이 문제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싸움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소유물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썰어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 바알본. 그런가 하면은 이 36명보다도 무려 몇 배가 더 많습니까? 100배입니까? 그죠? 1000배입니까? 하나, 둘, 셋. 1000배네. 그죠? 한 900배 정도 되겠네. 그죠? 한 900배 정도. 한 900배 정도 되는 24,000명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나타나네요. 7절에 나타나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었는데 이가 이 연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므온 지파에 속했던 그와 그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던 그의 아내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아무도 손 못 댔습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 평화 언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나스가 죽였던 자가 누군가 하면은 시므온 족속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모압의 족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속된 말로 말하면은 벌집 건드린 거잖아요. 벌집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비나스는 만약에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시몬 지파로부터 표적의 대상이고 모압으로부터 표적의 대상입니다.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와? 비나스와 평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평화 언약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언약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시몬 지파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원수를 갚는 일에 있어서 네가 상함을 입지 않겠다. 그래서 평화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은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한 자는 처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평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 보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 직분으로 달려가게 하더라. 이것이 오늘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과 심판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나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가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1절에 자,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백성이 누가 접근합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압 여자인들이 접근했던 것은 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발람으로부터 취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보면은. 그런데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인본적 사고 속에서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자신이 물질을 수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자죠. 그런 발락이 자리를 쉽게 떠나겠습니까? 3번까지 축복했습니다. 그 자리를 비껴나면서 발락에게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리고 그가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자, 마귀가 공격할 때에 영적 흑암 속에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만은 영적 흑암 속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 인간의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 그랬습니까? 뒤통수를 공격합니까? 뒷다리를 공격합니까? 팔을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음행은 어디에 대한 공격입니까? 그렇죠. 이 음행은 마음을 향한 공격입니다. 마음을 대한 공격입니다. 그죠? 마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터에 우리를 담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이런 회개함에 대한 신앙,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주로 공격의 대상을 삼았던 것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시몬 지파가 이 부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시몬 지파. 끝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히 행진을 향할 때의 끝부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제일 앞장서가 있는 자들은 항상 지휘하는 사람의 지를 잘 따릅니다. 그런데 뒤가 가면 갈수록 대체로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죠? 옛날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종례를 합니다. 조례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차례가 뒤라면 딱 요래 서가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차례뜻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가다 나중에는 이렇게 맨 뒤 가면 이렇게 뒤쯤 가면 짝다리 이렇게 짚고 경험상.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경험상.
제가 그 뒤쪽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짝단을 이렇게 지고 차렷 이라면 이렇게 하고, 열중시어드 이래도 이렇게 하고, 차렷하면 이렇게, 열중시어드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 대체로. 지 편한 대로 하는. 이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휘하는 자와 끝은 멀어져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요 영적 상태가 그만큼 멀어지게 돼 있고 그 속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 대상을 누구로 잡았는가 하면은 진영의 끝부분을 또리는 겁니다. 진영의 끝부분을 돌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뭔가 하면 음해입니다. 음해.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아담이 제일 먼저 가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죠. 그죠? 성에 대한 문제를 나무잎으로 가렸죠. 이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은 바로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 음행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녀 간의 음행위를 통해서 신이 기뻐하고 그 음행위를 통해서 가정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량을 준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음행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을 모압 여인이 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언질과 지도는 누구였습니까? 총감독은 발람이 발람. 발람이 총감독. 그래서 우리가 31장 빨리 한번 봅시다. 31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었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죠? 지금 총감독이 누굽니까? 발람이 발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겠다?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4,000명. 24,000명. 거기서 이 발람이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발락으로부터 받아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렇게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감독을 할 때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 음행을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 핵심에 누가 섰는가 하면 시몬 지파가 씁니다. 시몬. 여러분들 시몬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제일 작게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기업을 받을 때에 기업을 받을 만한 마땅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받을 때 어디를 받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최남단이고 남단과 북단이 나눠집니다. 기업을 나눌 때에 남단과 북단이 나눠질 때에 남단은 유다 지파고 북단에 대한 그 경계는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의 그 기업에 이 모퉁이를 시몬 지파가 받게 되는데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지파의 이름은 이때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돼 버립니다. 이 형식 자체가. 왜? 오늘 본문에 이 사건 때문으로 그들은 그렇게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보겠는데 오늘 보고 넘어가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시몬 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1차 개수 때에 59,300명이었습니다. 1차 개수 때 몇 명? 1차 개수 때에 이들이 59,300명이었는데 2차 개수 때는 그들이 몇 명인지 봅시다. 36장 26절 시작.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몇 명? 22,200명. 22,200명.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약 몇 명이 줄었습니까? 37,000이 줄었습니다. 37,000.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은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들은 여러분 보시면 첫 개수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2차 개수에서는 60만 약 한 2,000명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줄어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가 엄청 줄어버립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발단되는가 하면 오늘 이 바알보올 사건. 이 바알보올 사건에 있어서 시몬 지파가 앞장서게 되고 그때 24,000이 죽게 되는데 이때 주로 죽은 대상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기업을 받을 때도 결국은 가장 작은 기업을 받게 되고 나중에 기업을 받고 난 뒤에도 유아무아돼 버리는 그런 흡수돼 버리는 지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음행은 육적 간음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난 겁니다. 육적 간음이었고 두 번째는 이교적인 우상 숭배의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속에는 어떤 관습이 있다는 겁니까?
이 음행을 통해서 바알 신이 기뻐하고 그 음행을 통해서 바알 신이 기뻐해서 하늘로부터 재물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세라가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그들은 부끄럼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조건까지 다 좋았던 겁니다. 이것을 종교행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을 하면서도 부끄럼이 없던 거예요. 이 일들을 모압 여인이 총감독인 발람의 그 지시대로 이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보십시오. 어디를 이스라엘을 초대합니까?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이들이 또 놀랄 사실은 초대 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말미에서, 끝나물에서 말미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줄 설 때 끝에 줄 서지 마세요. 영적으로 줄 설 때는 항상 앞에 줄 서세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혜는 강생 앞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아멘, 뒷맨 이래 하지 말고 그냥 제일 앞에 그냥 관계성에 그냥 엎드려서 여기 꿇 앉아서 여기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앞에 많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절대 뒷장 쓰면 안 돼요. 영적으로 뒷장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마귀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이런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습니다. 청하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갔습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을 꼬셔갈 때 어떻게 꼬셔갔겠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문화라는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참관하는 예식이라고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도 똑같은 거죠. 신사참배가 우리 교단에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신사참배는 하나의 예의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했죠.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별도로 부산 경남 노회를 비롯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분리돼 버렸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담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알볼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바알볼에. 자신들이 처음부터 바알볼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니죠. 이들이 영적으로 마음을 공격을 당하였고 그 마음이 침탈당한 속에서 결국은 음행을 그리고 이 음행이 결국은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속에 빠져버리는 발람의 그 전략 속에 그대로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그죠?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볼에서 섬기는 바알. 거기 가담했다는 겁니다. 누가 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알볼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내가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합니다. 그때에 이 일들에 앞장섰던 자가 누군가 하면요. 부끄럽게도 백성들의 수령이었습니다. 수령. 우두머리들. 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여러분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목매어 달라라는 것은 강력한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에 앞장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두령들이에요. 두령들. 두령들이라는 것은 그 시족사회, 족속사회에 있어서 어른이고 우두머리잖아요. 그 이 사람을 누가 여러분 손대겠습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났던 거예요, 비나스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목매 달라 그랬지만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 두령들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당을 지어가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 건드렸다가는 자신이 강력하게 오히려 대침을 당하게 돼 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험을 받게 돼 있는데 누가 그 짓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이라 했지만 이 속에서 누가 짐 들고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꼼짝 안 하더라. 그래서 심지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처단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진영 속에서는 우두머리가 오히려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냥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음행과 이 음행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참 가당찮죠?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두령이기 때문에 누가 손대냐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벽 차온 거예요. 벽 쳐다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향해서 평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잠잠하고 다른 사람이 노여워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을 욕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5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누구?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이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아멘. 여기서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이가 누군가 하면은 자 14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시므리다. 시므리. 이 자 이름이 시므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또 누굽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다. 고수비. 여인의 이름 고수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대단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손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는 시몬의 두령이 있고 그 다음에 고수비는 모압의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이들을 처단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둘이가 대중 앞에서 그전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 가운데서 비나스했더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모세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럴 때에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시키죠. 그죠? 이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삭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비느하스가 일으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래서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질투는 가져야 된다. 의로운 진노는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뭐. 우리는 인내해야 돼. 교회가 욕을 듣습니다. 잘못해서 욕을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했지.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분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도는 어려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들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아멘. 잠깐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죠? 내 질투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질투하여. 여러분 질투는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분노를 말합니다. 어려운 분노.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이 질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 맞습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런
요소의 분노. 자, 내 질투심으로 계속 읽습니다.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죄입니다. 속죄. 그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속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결정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속죄하는 죽음의 사역이죠. 그죠? 대속의 죽음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대속의 죽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 지금 이 속죄 사역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비나스가 했다는 거예요. 비나스가 이 속죄 사역을 이룰 때 그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니 이 의로운 분노 속에 그가 만약에 시므리와 고스비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면 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개나게 손댔다. 봐라, 내가 뭘 하더노 손대면 죽는다 안 하더나. 니만 나중에 난리가 난다 안 하더라. 이런 말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공동체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평화 언약을 통해서 비나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몬 지파로부터, 그 다음에 모압으로부터 원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그 후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축복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비나스가 일으켰던 이 의로운 분노는 결국은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비나스의 후손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축복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런 두 가지 큰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 언약이라는 것은 시몬 가족의 보복으로부터 비나스를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모압의 족장으로부터 고스비 가족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런가 하면은 바로 후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 그것이 보장되어지는 언약이 바로 평화 언약입니다. 보장되어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지는 언약을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분노. 자, 14절부터 15절, 18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에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고스비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적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고스비 이름을 따서 고스비의 유혹이다. 이 이름을 딴 거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기억날 만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그 사람의 이름을 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는 거죠. 고스비 사건은 지금 바알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성적 유혹.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타락과 심판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달려갈 때에 의로운 분노로서 항상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가정, 우리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그 의로운 분노에 내가 앞장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평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후손, 자손 대대로 주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보장을 하는 평화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바알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인본적 목적 속에 살아가는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에게는 최후는 멸망이었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화 언약을 맺으사 대적들로부터 지켜보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그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 언약 속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도 의로운 분노, 주님을 향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길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